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3장 8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말씀 읽어 나가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낫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들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회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보드게임 좋아하시나요? 보드게임이 요즘 참 많이 유행하고 또 많은 친구들 사이에서 수많은 보드게임의 종류가 출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보드게임을 할 수 있는 게임방 같은 보드게임 카페 같은 것도 또 흥왕리에 많이 이렇게 창업이 되어지고요. 또 많은 젊은 친구들이 가서 맛있는 음료와 맛있는 과자를 사들고 보드게임을 친구들과 즐기기도 합니다. 그 보드게임 카페에 가면은 종류와 난이도별로 이렇게 보드게임을 정렬해 놓아요. 그래서 머리를 많이 사용하는 보드게임을 하고 싶은 자는 높은 난이도의 보드게임을 가지고 와서 친구들과 게임을 하면 되고요. 낮은 난이도의 보드게임은 정말 영유치부 친구들도 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하고 재밌고 또 쉬운 보드게임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보드게임 또한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막 머리를 쓰는 보드게임을 좋아하지 않아서 친구들과 한두 번씩 보드게임 카페를 갈 때 주로 머리를 사용하지 않는 난이도의 보드게임을 가지고 옵니다. 그중 가장 제가 많이 가지고 오는 보드게임은 젠가라는 보드게임을 많이 가지고 옵니다. 이 젠가라는 보드게임은요, 나무 블록을 높게 쌓아 올린 후 순서를 정해 한 사람 한 사람씩 나무 블록을 빼내어내는 게임입니다. 결국에는 마지막 사람이 나무 블록을 뺄 때 그 나무탑은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게임이에요. 그러면은 다시 그 나무탑을 쌓아서 다시 두 번째 게임을 진행하면 되는 아주 단순한 방식의 게임입니다. 근데 오늘 이 젠가와 같이 만든 자신의 성전을 부서뜨리고 다시 성전을 회복되어지는 이 에스라서 3장의 말씀에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참 이 젠가 게임과 비슷하고 또 다시 무너지고 또 다시 세우는 이들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성전을 다시 세우게 되는 이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오늘 읽은 이 에스라 3장의 말씀은 앞전에 시대적 배경을 잠깐 살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남유다 족속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넘어서서 다른 이방신이 자신을 구원한 유일신이라고 이방신 앞에 절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선 지어서 안 되는 죄 가운데 거하였었던 자들의 모습이 이 남유다 족속들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의 젠가 한 블럭, 또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었던 젠가 한 블럭, 그렇게 한 블럭 한 블럭 자신의 나무 블럭들을 빼기 시작해 나가니 균열이 생겼고요. 마침내 그 균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심판의 길 가운데 그들을 놓여지게 만드는 것이 이때 무너진 젠가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남유다 족속들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히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되어지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약 70년 가량 그들 삶 가운데서 포로 생활을 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의 자리에 놓여지게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심판의 70년 시간이라는 기간 가운데 이 족속들은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고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뛰어나다 생각하여 하나님을 등져서 자기 마음대로 살던 이 백성들이 정작 하나님이 떠났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이 의지할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밖에 없었구나, 비로소 없어봐야 알게 되어지는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다시 성전을 회복시키는 갈급함이 생겨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의 가운데 그들이 그렇게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을 예비하기 위해 이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너무나도 미웠고 하나님이 그들이 너무나도 영원히 멸망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가운데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이 사랑의 맥 가운데 그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그들을 심판의 자리에 두셨고요. 그들이 70년간 하나님을 부르짖고 70년간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겠다고 다짐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와오셨을 때 주님은 이 예레미야서 29장 7절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이라며 그들을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게끔 또한 회복의 길 또한 주님께서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70년이라는 기나긴 여정의 시간 가운데 자신이 정말 하나님이 떠났나라는 의심이 들면 들수록 더욱더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구나라며 주님 앞에 회복의 길을 간구하며 나아가며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었던 남유다 족속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70년의 참에 다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끝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론의 주변 국가에 있었던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침략해서 결국 승리하게 되어지고, 그 결과 바벨론의 포로였었던 자들은 이 페르시아의 군대를 통하여 다시 고국의 땅에 돌아올 수 있는 회복의 길에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회복의 길은 그들이 다시 고향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들이 다시 그 고향의 땅에 돌아왔었을 땐 주님과 만날 수 있었던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 왕의 마음 또한 감동시켜서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지쳐 있었던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전적으로 자신이 성전 짓는 데 도움을 주겠다 약속하고 무너진 성전에 다시 성전을 바로 세울 수 있는 회복의 길 또한 예비해 두셨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 말씀을 통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라며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께 받은 감동을 통하여서 그들이 고국 땅에 돌아오는 회복을 넘어서 성전을 다시 바로 세울 수 있는 회복 또한 주님께서는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치 못할 때는 사랑의 매를 때로는 주님께서는 드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랑의 매로 우리를 징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사랑의 매 넘어 통하여 내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섰을 때 나에게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회복을 넘어서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이 고향 땅에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이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는 일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들이 순탄치 않았었던 이유는 내가 다시 주님의 성전을 회복하려고 했었을 때 세상이 내가 다시 바로잡은 나의 마음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가만두지 않았어요. 에스라 4장 1절 말씀을 통해 사로잡혔던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라며 다시 한번 이 사로잡혔었던 자들이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고 결단하고 내 마음 가운데 내 일터 가운데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데에 앞장서겠다고 하면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가만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다시 한번 내가 회복되려고 하는 내 마음을 세상은 끊임없이 태클을 걸고 넘어뜨리며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이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 우리 삶 가운데도 늘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무너진 성전을 회복시키고 다시 무너진 성전을 재건축하려고 할 때 끊임없는 핍박과 끊임없는 방해 가운데 우리는 다시 성전을 짓지 못하는 자들일까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악의 방법으로 아무리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무너뜨린 성전을 다시 회복하려고 할 때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를 다시 무너뜨리려고 한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시면은 주님께서는 결코 그들의 손에 우리의 성전을 다시 무너뜨리지 않게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에스라서 말씀을 통하여서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다시 한번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방해 가운데 성전을 짓지 못하는 시간 가운데 놓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 성전을 못 짓도록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학개와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가 하지 못하여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지자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건축하시고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우린 분명히 알고 또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 마침내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이 되어질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찬양하고 통곡하며 다시 한번 내가 이 성전을 지키는 자로서 삶을 살아나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서 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하여 알아야 될 두 가지 사실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믿음의 기초를 바르게 세우자입니다. 서론에서도 말하였듯이 젠가 한 개의 블럭으론 그 높은 탑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나 한 개의 블럭이 빠지고 또 한 개의 블럭이 빠지고 또 한 개의 블럭이 빠져서 작은 블럭들이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결정적인 것 한 방에 내가 공들여 쌓았던 탑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이 아무리 단단하게 바로 섰다고 한다 한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요 정도는 내가 피해가도 내 신앙 가운데서 뭐 큰 문제는 없겠지, 그렇게 죄와 타협하게 되어지고 세상과 타협하게 되어지면 내 마음속의 성전이 조금씩 금이 가게 되어지고요. 뭐 이 정도쯤은 괜찮아 라고 하는 아무것도 아닌 결정적인 것 하나에 내가 주님 앞에서 흘렸던 눈물과 흘렸던 기도가 와르르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거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길 분명 예비해 두신 것은 맞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우리는 그 회복의 길, 그 광야의 시간을 우리가 걷는 자리 가운데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선택하는 것보단 이 믿음의 기초를 바르게 세워 결코 무너지지 않는 내 마음의 성전을 견고히 다져나가는 것이 우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두 거하여서 처음부터 정도의 길을 택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입니다. 위에서도 말하였듯이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길이고 어떤 것이 주님의 정도의 길인지 잘 알고 있지만 내 이 육신이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죄의 길을 택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달콤한 길을 택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려는 자제력을 잃어 우리가 방황하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길 원하시는 마음 가운데 우리를 심판의 자리에 두시는 분이십니다. 흔히들 부모님들께서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사랑의 매라고 하죠. 자식이 올바른 길을 걷길 원해 때때론 부모님께서는 회초리를 드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방적인 이례적인 폭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반성하고 다시 한번 부모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 마음에 사랑의 매를 들고요, 아이가 아파하고 속상하고 우는 모습 가운데 부모님 또한 등지며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또 아픈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것을 많이 듣고 또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주님도 똑같으세요. 우리가 멸망의 자리에 거하기 원하여 주님을 떠나는 것을 원하여 주님께서 심판의 자리를 우리에 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싶은 마음 때문에 우리를 그 자리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 긴 광야의 시간 가운데 내 가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시를 통하여 일하시고 내 가시를 붙들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어루어 만져주시고 그때 주님께서는 내 아픔, 내 상처, 내 슬픔을 위로해 주시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우리 앞에 회복의 길 가운데 주님이 우리 마음의 성전을 다시 세워 나가 주실 것을 우린 분명히 알고 또 믿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은 우리를 멸망의 자리에 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의 자리에 두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악인에게는 사단이 틈타지 않아요. 악인에게는 사단이 알아서 냅둬도 죄를 짓기 때문에 넘어뜨리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싶은 그 갈급함 때문에 사탄이 귀신같이 그 마음을 알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론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질지언정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는 자리에 거하여서는 안 됩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족하고 좌절하게 되어져도 이 가운데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 가운데 다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소망하며 삶을 살아내 나아가야 합니다. 비단 사단의 공격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 가운데서도 동일해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나에게 허락된 이 광야의 시간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라며 우린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선이 전적으로 주님을 향해 있을 때 주님은 반드시 역전시켜 주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반드시 무너진 성전을 바로 세워 주십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커셨기 때문에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 보내어 우리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것을 내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아는 자로서 주님을 우리는 더욱 사랑하는 자로 삶을 살아내 가야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한 주간 삶을 살아내 나아가실 때 회복시켜 주심을 기대하며 주님만 찾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서 부른 찬양인데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가사의 내용처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께 돌아가 주님만 의지하는 모든 채우는 교회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좌절하여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반드시 주님의 성전이 바로 세워집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가시를 통하여 내 가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가시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바로 서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회복되길 원하여 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서 잘못한 죄,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보다 다른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였던 죄, 그런 믿음의 기초를 바로 세우지 못하는 균열의 죄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너진 성전이 있다면 내 마음께서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바로 세워질 때 세상과 사단의 공격 가운데 넘어지고
사랑의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세우시겠다는 그 성전, 주님이 말씀하셨고 주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무너진 성전이 있다면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고, 내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회복과 치유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런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더럽고 추악한 악한 사탄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간건하게 붙들어 주시옵고, 또한 말씀대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사 어디로 가든지 늘 승리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